할렐루야. 네, 5월의 첫 번째 오늘 수요일이죠. 네, 오늘 5월 6일입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네, 5월 6일 오늘 첫 번째 수요 예배가 되었는데 5월에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좋은 계절인데 시간을 내어서 주의 전에 왔으니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기쁘게 여겨주시고 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말씀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룻기 연구 5번째 시간입니다. 자, 룻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5번째가 되었습니다. 자, 5번째 시간 오늘 룻기 1장 18절로 22절인데요. 룻기의 이제 룻기 1장의 끝을 오늘 맺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은혜의 시작. 괜찮죠? 제목?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작 괜찮습니다. 주보에 4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룻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룻기 1장 18절 한번 볼게요. 룻기 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죠.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 오르바 그리고 룻에게 야, 이제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 모압 백성에게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나에게 소망이 없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 정말 고생이야. 나에게 소망이 없어. 내가 너에게 결혼시켜줄 아들도 없고 내 뱃속에 아들이 있다고 해도 그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 안 돼.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기를 원했던 거죠. 두 며느리들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나오미가 또 강력하게 얘기하죠. 아주 진심 어린 권면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무슨 입맞춤이에요? 작별의 입맞춤이죠. 이별의 입맞춤이죠. 입맞추고 자기 땅으로, 모압 땅으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이 오르바가 돌아간 모습을 보고 룻에게도 얘기합니다. 야, 네 동서도 내 말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해라. 하나님이 정말 너의 삶을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룻을 권면하죠. 강하게 권면하죠. 그때 룻이 어땠어요? 룻의 태도가 어땠어요? 아주 강경했어요. 아주 단호했어요.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에게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그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죽음이 우리 두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죽음 외에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룻의 결심이 어땠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룻이 가지고 있는 이 결단은 정말 대단해서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정말 시어머니가 어떤 불쌍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죠. 어떤 하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정말 그는 고백이고 신앙이고 결단이고 결심이고 이런 것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 룻은요, 익숙한 자기 고향 땅, 이 모압 땅에 익숙한 모압 땅인데 이 익숙한 모압 땅 포기하는 거죠. 안정된 삶의 가능성이 있는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가면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이지만은요, 그리고 시어머니 그렇게 배려하고 권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정된 삶의 가능성이 있는 모압 땅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룻은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결단한 거죠. 결단. 그의 결단은 어떤 결단이에요? 모압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금못 쓰신 모압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나오미의 하나님, 그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그는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의 결단은요, 누구도 끊을 수 없죠. 죽는 것 위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요. 이거 마치 뭐 부부 서약하는 것처럼 굉장한 서약을 하고 있죠. 나오미는요, 이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18절 끝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쳤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뭔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영감이 인사이트, 통찰력이, 말씀의 통찰력이 딱 떠올랐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오미가 더 이상 입을 다물었다. 여러분, 룻의 결단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룻의 그 결단의 그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리고 그 결단 속에 담겨진 룻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나오미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말하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확고해야 됩니다. 아주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틀림없는 믿음의 삶이 되고 틀림없는 믿음의 결단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해요? 입을 다물 겁니다. 우리가 어정쩡하게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얕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막 집어대고 떠들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모습을 진정으로 보인다면, 룻과 같이,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감히 입을 열지 않고 그의 입을 다물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는 걸까요? 결단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르바처럼 모압 땅으로 돌아간, 친정으로 돌아간 이 오르바처럼 결단하면, 마치 상황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뀌고 사람의 말에 따라 바뀌고 일들이 흔들리게 되면, 그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기도 하고 되돌아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룻은 어땠어요? 결단했어요. 아주 확고하게 결단했어요.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한 거죠. 룻처럼 결단하면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능력,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그 입을 다물게 하는 능력,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나오미와 룻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자, 룻기 1장 1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아주 요 짧은 요 상반절만 봤는데요, 요 상반절에서 딱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두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나오미는요,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을 모두 다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인생.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홀로 남았죠.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인생. 그런데 그 홀로의 몸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혼자였다면 아마 이 나오미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를 홀로 두지 않았어요. 동행자를 두셨어요. 누구였어요? 룻이었어요. 하나님은 동행자를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 믿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때로 가족이 동행자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옆 사람이 동행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혼자 간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혼자 이 한평생을 믿음을 혼자 지켜나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런데 이 믿음을 한평생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동행자가 있기 때문인 거죠. 바로 교회는 함께 가는 동행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통로일 수 있어요. 나 혼자 가기 힘든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왜? 함께 갈 수 있고요.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않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거든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행자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 사람 그리고 뭐예요? 베들레헴.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 그랬죠? 떡집. 배고프세요? 떡 좋아하세요? 베들레헴, 떡집이. 실상 그곳에 기근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곳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는 다시 떡집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와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고 돌아와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바로 은혜의 자리거든요.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거든요. 풍성한 공급이 있게 되는 자리가 베들레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땅으로 오셨어요? 어느 동네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그 많은 동네 중에 왜 하필 베들레헴이었을까? 참 놀랍잖아요, 그죠?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 바로 그곳이 떡집이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잖아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주시잖아요. 바로 떡집 베들레헴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신 그 땅, 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자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자리, 바로 그건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죠.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이건 회개예요. 회개할 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들은 그곳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돌아가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오면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것. 그들이 어디까지 돌아왔다고요? 베들레헴까지 돌아왔다는 거죠. 실상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요, 이 베들레헴 성읍이 아주 시끄러워요. 난리가 났다니까요. 막 시끄러워요. 사람들은요, 남이 안 되는 거 가지고요 입방아를 잘 끼. 남이 안 되는 거 가지고요 막 소문 막 내요. 조금 안 돼도요 많이 안 됐다고, 잘못됐다고 막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다친 거 가지고도 막 나중에는 죽었다 그래요. 점점점 크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것도요 잘 되는 거는요 배가 아파서 얘기도 못하고요, 안 되는 거는요 엄청 잘 얘기한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요, 이 베들레헴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 마을이 단전 달 뒤집어졌다니까요. 엄청 시끄러워졌다니까요.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 놀랐어요. 그들은 흉년을 피해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잖아요. 떡집을 떠났잖아요.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그런데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요 심상치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반절을 한번 볼게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저가 나오미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떠들며.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가 나오미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뜻이 뭘까요? 혹시 아세요? 나오미의 뜻?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 희락. 좋아요, 나빠요? 나오미의 뜻이 좋아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희락이에요. 그런데 그 즐거움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빼앗겼어요. 잃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에요. 더 이상 희락이, 즐거움이 아니었던 거죠. 돌아오긴 했지만 모두가 놀란 모습이었죠. 왜냐? 그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나오미의 모습이 아닌 거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런데요,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형편없이 돌아왔지만, 그가 돌아온 이 베들레헴, 그가 돌아온 그 자리, 그 베들레헴, 하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다시금 은혜의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형편없는 모습, 탕자의 모습. 마치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갈 때는 얼마나 떵떵거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지고 자기 분깃 다 얻어가지고,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자기 분깃을 딱 챙겼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나갔겠어요. 나갈 때 무지하게 잘 나갔겠죠.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완전히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러니 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죠.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탕자가 돌아올 때는 정말 볼품없는 거지로 돌아오지만, 근데 그가 돌아온 자리는 어디였어요? 그게 아버지 품이었어요. 그가 돌아온 자리는 어디였어요? 그게 은혜의 자리였어요. 은혜가 시작이 되는 자리. 송아지를 잡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신을 신겨주고, 은혜가 시작이 되는 자리였다는 거죠. 돌아올 때 우리의 모습 형편없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나오미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저가 나오미냐? 저가 기쁨의 사람이냐? 저가 희락의 사람? 저가 즐거움의 사람이냐? 와, 어떻게 저렇게 됐어? 다들 그렇게 깜짝 놀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이가 나오미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야, 즐거움이 아니야, 희락이 아니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를 뭐라고 부르라? 마라. 마라는 뭐예요? 마라는요, 쓰다는 거예요. 마라는요, 고통이에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게 마라예요. 이 마라가 어디서 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기적과 같이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기적과 같이 건너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네. 마실 물이 없네. 그 마실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물을 먹으니까 어때요?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뭇가지를 던져넣게 해요. 그리고 그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마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마라예요. 쓴물 마라. 마실 수 없는데 그 쓴물을 달게 바꿔주신 거죠. 쓴물을 달게 바꿔주신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 그 물이 바로 쓴물 마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는요,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괴로워. 나는 정말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이것이 나오미의 정직한 모습일 수 있어요. 나오미는요, 정직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정직한 모습이 필요한 거죠. 정직한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 돼요.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라를 진정한 기쁨으로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거죠.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괜히 괜찮은 척하면 하나님도 그냥 알았어, 너 괜찮은 척하니까 괜찮나 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 나 정말 마라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 솔직함 속에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라를 다시금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나오미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정말 고통이야. 나는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 너희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 그래, 그거 맞아. 나는 너무너무 험악한 삶을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 나오미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좀 원망스러운 모습도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전능자가 나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괴롭게 되었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드실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나오미는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그는 고백하는 거죠.
사실 내가 이 고난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정말 내가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고 견딜 수 없지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시야. 전능자 하나님이야.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마라에서, 쓰디쓴 아픔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는 것,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라의 고통에서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시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2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여러분, 나오미의 또 다른 고백이 있다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겠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베들레헴 왜 떠났다 그랬어요? 제가 흉년, 거기에 흉년이 와서 흉년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 흉년을 피하려고 완전히 집을 정리하고 나간 거잖아요. 가산을 다 정리하고 나갔으니까 나갈 때는 뭐예요? 잔뜩 가지고 나간 거죠. 자기 집의 재산을 다 정리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나갈 때는 그래도 탕자가 나가듯이 똑같은 거죠. 탕자가 나갈 때도 풍족하게 나갔잖아요. 탕자가 그 풍족하게 나갔더니,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했어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지금은 뭐예요? 빈손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미가 비어있지 않으면 돌아왔을까요? 그가 빈손이 아니면 돌아왔을까요? 그가 거기를 떠날 때의 풍족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죠. 그는 평생을 거기서 모압 땅에 살았을 거예요. 이방의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 자자손손 이방의 땅에서 살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두 며느리 모압 여인까지 얻었잖아요. 며느리로. 그랬더니 그가 빈손이 아니었다면 아마 거기에 그냥 정착해서 그냥 대대로 살았을 거라고요. 안 돌아왔을 거예요. 떡집 안 돌아왔을 거예요. 베들레헴 안 돌아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찬송이 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손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손이 무슨 손이에요? 빈손이에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여러분, 정말 의지할 것 있으면요, 의지할 것 많으면요,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니까요. 그거 의지할 것 붙잡고 살지요, 그 의지할 것 붙잡고 가지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나오미가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떠난 게 잘못이었구나. 내가 왜 이방 땅으로 갔을까? 왜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왜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왜 떡집을 떠나고, 그까지 조금 어렵다고 흉년을 떠나서 왜 이방의 땅으로, 그것도 믿음의 땅도 아니고 은혜의 땅도 아닌 이방의 땅으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떠났으니 빈손이 되어 돌아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고백대로 뭐예요? 전능자이시거든요. 비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오미가 고백하는 대로 전능자이시니까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다시금 나의 빈손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은유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나오미는 지금 전능자의 하나님을 계속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전능자의 하나님을 계속 지금 찾고 있어요. 그 전능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빈손이지만, 물론 내가 잘못해서 이 떡집을 떠나고 이방의 땅으로 간 것, 우상의 땅으로 간 것, 이거 잘못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 비어서 남편도 잃게 하고 자녀도 잃게 하고 그 다 비어서 돌아오게 하는데 빈손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셔. 비어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 다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나오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워짐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비워짐 속에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비워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비워지는 것은 또 다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준비 시작이거든요. 은혜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워진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비워져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때는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어요? 나오미가 돌아온 때가 22절에 보십시다. 나오미가 돌아온 때가 언제였는지. 나오미가 시작. 그래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동행자 룻을 붙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보리 추수. 여러분, 추수는요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추수는 빈손이 아니죠. 모든 게 공급이 되고 채워지는 거죠. 풍성함이 있는 때가 바로 추수 때죠. 추수가 시작될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은요 조금도 틀림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룻기 1장은요 슬픔으로 시작됐어요. 슬픔으로. 어떤 슬픔이에요? 흉년이 왔어. 너무너무 가슴 아파. 흉년이 왔어. 먹을 게 없어.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그 모압 땅에 갔더니 거기서 죽음이 왔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요.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떠났더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오르바 며느리의 이별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어서 나오미는 그 고통과 괴로움, 마라의 여인으로 그렇게 자기를 불러달라고 할 정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1장의 모습이에요. 이 1장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1장의 마지막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1장의 마지막은 은혜의 시작. 그게 뭐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옴으로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은혜의 시작의 문이 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까? 죽음이 있었습니까? 이별이 있었습니까? 눈물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픔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작이 되는 때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이 은혜의 시간, 이 은혜의 출발이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